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 대답 중에 가장 많은 비율 63%의 아이들이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탄절이 산타 할아버지의 생일이 맞나요? 아니요, 예수님 생일. 맞아요. 산타 할아버지 생일이 아니라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 혹은 루돌프인 것처럼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조차도 그날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망각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날은 트리 장식하고 꾸미고 기쁜 날, 뭐 이렇게 캐롤이 흘러나오고 막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신나는 날인데 그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은 1번은 내 생일이고 2번은 크리스마스야. 근데 생일이 제일 좋은 이유는 알겠어요. 자기가 태어난 날이고 내가 주인공이니까. 근데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신나니까. 이 날은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그냥 다 기뻐하는 날 아니야? 다 즐거운 날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기뻐. 그냥 파티하고 노는 날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그 날의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설레고 들뜨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이것은요, 사실은 사탄의 악랄한 전략이에요. 사탄은요, 우리가 막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서도요, 왜 살지? 내 인생이 뭐지? 그 인생의 어떤 이유가 뭐지? 인생의 목적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야, 이유가 있고 뭐 목적이 있어, 그런 거 없어. 그냥 인생은 그런 거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은 그냥 즐겨. 길지도 않은 인생, 짧은 인생인데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냥 즐기는 거야. 이렇게 인생을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사탄. 마찬가지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하여서도 사탄은 똑같아요. 성탄절, 이유, 목적,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뭘 그렇게 그런 거를 막 깐깐하게 따지고 그래. 그런 거 없어. 그냥 성탄절도 즐기면 되는 거야. 지금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지 막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이런 것을 싫어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중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이 소중한 인생을요, 사탄은 함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긴 인생도. 그리고 크리스마스에 대해서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살아. 그냥 즐기면 되지. 뭘 복잡하게 따져.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참된 의미와 본질을 우리라도 바르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예요.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래서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절을 다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들어갈 텐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때의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셨다고 나오죠? 어디? 유대 베들레헴. 유대라는 곳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유대는 뭐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남양주잖아요. 근데 남양주는 또 경기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남양주 하는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 유대 땅 안에 베들레헴이 속해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여기 지금 빨간 네모가 쳐져 있는 이곳 베들레헴이고요. 자, 그럼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딜까요? 어디가 이스라엘입니까? 자, 보면 이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바다, 여기에 갈릴리 바다, 여기에 사해 바다, 그리고 사이에 요단강이 흘러요. 여기에 있는 이 땅, 이 영역이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크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8도로 나누어지잖아요. 뭐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막 나누는 것처럼 유대, 그리고 위에 갈릴리, 여기 빨간 글씨 있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사마리아,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 유대 땅에 있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 수도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는 곳이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아니지만 어린 시절부터 자라신 곳이고 이곳에서 주로 사역을 다 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바다 위를 건너시고 하셨던 사역들이 갈릴리 지역. 그럼 가운데 사마리아 지역은 뭐냐? 여기는 예전에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인데 이 사람들도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민족의 후손들이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방인 취급을 하고 죄인 취급을 해서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삥 돌아간다고 해요. 근데도 예수님은 이곳에 있었던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이야기. 그게 여기 사마리아 이야기죠.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를 제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 어떤 의미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자, 베들레헴 이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두 개의 단어를 합친 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베이트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레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레헴 이러지만 사실은 레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목을 긁으면서 레헴. 그래서 베이트와 레헴이 합쳐졌는데 이 베이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역 중에서 베이트나 벳이라고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벳엘, 뭐 벳세다 이런 거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의 앞에 벳은 이 베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베들레헴은 뭐냐면 레헴은 떡이나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이 예전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당시 번역됐을 때 우리에게 빵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떡으로 번역된 곳이 많아요. 요즘은 번역됐으면 아마 빵으로 번역이 됐을 텐데 그래서 베들레헴은 그래서 무슨 뜻이 되냐면 떡집 혹은 빵집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 떡집 혹은 빵집이라는 의미의 땅이라는 것은 그곳이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토지가 비옥하고 먹을 것이 넉넉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이 사실은 굉장히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왜냐면은요,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세상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은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떡이나 빵이든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죠. 이걸 먹지 않으면 배가 너무 고파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육체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사냐?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으로 나의 영혼이 채워질 때 나의 영혼이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야. 이 생명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체는 썩고 죽고 사라지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 그 생명의 떡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가는 자는 결코 나의 영혼이 줄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참된 생명이 있어요. 썩고 사라지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근데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요? 떡집. 그러니까 떡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베들레헴 떡집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에 대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미가서 5장 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서라는 성경이 구약에 있을까요? 신약에 있을까요? 구약에 있어요. 좀 익숙하지 않은데 미가 선지자의 예언서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보다 약 700년 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어요. 그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에브라시라고도 하는 건데 베들레헴이라는 땅의 옛날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 그 옛날 동네 이름이 다른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는 같은 말이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이 큰 동네가 아니고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유대 땅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작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타난대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면 누굽니까? 왕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근데 그 태어나는 자가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대요. 상고가 뭐냐면 아득하게 먼 오랜 옛날,
아득한 옛날. 그리고 영원.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는 거죠. 시간이 없는 무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있기도 전, 태초.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메시아가 있는데, 유대 땅을 다스릴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근본은 뭐냐? 아득한 옛날부터, 태초부터 있었대요. 아득한 옛날 태초부터 있었던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실 것이다. 이 예언이 무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신 거죠.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으로써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 그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의 뜻과 구약 예언의 성취, 이런 걸 이제 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그 태어나신 어떤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아까는 여기 부분을 중요하게 봐서 유대 베들레헴 장소 했는데, 사실 이 앞에 보니까 언제 태어났는지가 나와 있었네요. 그렇죠? 언제 태어났대요? 헤로드 왕 때에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시대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는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어떤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죠? 로마였죠.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막 하는 그림들, 풍경들 보면 로마 군인이 막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사실은요, 로마는요, 이스라엘만 통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죠. 근데 이 수많은 나라를 다스릴 때 그걸 조금 더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해서 각 나라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분봉왕은 뭐냐면 나눌 분의 봉할 봉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배한 땅을 각각 나눕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그곳을 이렇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편지를 봉한다고 하죠. 이곳을 딱딱 봉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우니까, 사실은 이 분봉왕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세운 거예요? 로마가 세운 거예요? 로마가 세운 거예요. 로마가 임명하고, 황제가 임명하고, 황제가 파견한 왕이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의 하수인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왕이지만 사실은 왕처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늘 로마 황제 눈치를 봐야 되고 로마 황제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죠. 어쨌든 이런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폭군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정치적으로는 조금 나름대로 실력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 예수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성전이 언제 잘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비둘기 파는 사람들, 막 양 파는 사람들 막 채찍으로 쫓으시잖아요. 그때 이 성전 안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전의 그 별명이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왜냐? 헤롯 왕이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솔로몬이 건설을 했던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다 전쟁에서 붕괴되고 없었는데, 이것을 헤롯이 그 이전 성전보다 훨씬 크고 몇 배나 더 크고 웅장하게 성전을 만들었어요. 본인의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본인이 왜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을까? 본인은 믿음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어떤 환심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큰 성전을 지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괜찮은 비상한 어떤 실력이 있었는데, 문제는 폭군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는 약간 좀 미친 사람이었어요. 정신질환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도 자기가 죽였고, 장모도 죽였고, 장남도 죽였고, 두 아들도 죽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람이죠. 근데 심지어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기 위에 있는 이 사람 지금 다 죽여라고 명령하는 사람이 헤롯인데, 아기 예수님 한 명을 죽이려고 당시에 2살 아래로 아기들을 다 무참하게 학살을 하죠. 그게 바로 헤롯왕입니다. 영아 대학살을 벌였던 인물이에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인물이 헤롯왕. 이 헤롯왕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헤롯왕에 대한 또 일화가 하나 있는데, 헤롯왕이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었대요. 내가 언제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나라에서 가장 백성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미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가둬놨냐면, 본인이 죽을 때, 왕이 죽었으면 백성들이 좀 울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한 짓이 너무나도 포악하고 잔인했던 걸 스스로 알아. 그래서 아무 백성도 울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을 잡아놨다가 내가 죽는 날 그 사람도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죽으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게 하려고 한 거죠. 이거 완전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헤롯왕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정신이 이상한 사람, 끔찍하고 잔인한 폭군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지도자들,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막 욕하고 흉보고 막 많이들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인이 끔찍해도 헤롯왕 발 뒤꿈치나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막 살기 힘들다고 그러고, 뭐 우리나라 막 헬조선이야 막 이러면서 막 해도 헤롯왕을 보세요. 엄살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 이런 끔찍한 헤롯왕 폭군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 나라로 가서 여러분 일주일이라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헤롯왕이 통치하던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헤롯 왕은요,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온 인류, 온 우주의 왕이세요. 헤롯 왕이 세상의 왕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왕 같지도 않은 왕이에요. 가짜 왕이에요. 거짓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왕이고 온 인류 가운데 왕이시면서 정말 참된 왕, 진짜 왕이십니다. 근데 이런 헤롯 왕과 참된 왕 예수님이 한 시대에 공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역설적인 상황이죠. 헤롯 왕은요, 좀 전에 말했듯이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무참하게 다 학살했다고 그랬죠. 헤롯 왕은 소망아, 이거 무슨 그림이게? 해골. 맞아. 헤롯 왕은요, 죽음의 왕입니다. 자기 자리 위태로울까봐 막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럼 자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왕 잡으려고 그 아기들을 무참히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나 하나 살겠다고 수많은 목숨을, 수많은 생명을 다 죽여버리는 죽음의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에요.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요, 반대로 생명의 왕이에요. 헤롯 왕과는 정반대입니다. 헤롯 왕은 나 하나 살겠다고 수많은 생명을 죽였죠. 예수님은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죽는 거예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모두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은 그래서 생명의 왕입니다. 헤롯은 죽음의 왕이고 어둠의 왕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왕이며 예수님은 빛의 왕이에요. 이렇게 어둠과 빛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둡고 악한 시대에, 그 캄캄한 시대에 빛의 예수님이 오신지 알겠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그 시대에 살던 사람도 예수님이 생명의 왕인지 예수님이 우주의 왕인지 이거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다 그냥 헤롯 왕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왕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만 보입니다.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 그리고 그래서 답이 없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시대에 태어난 나의 삶에 대한 어떤 한탄과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직장에 다니고 있지? 왜 내 주변에는 저런 헤롯 같은 인간들이 있어서 저런 사람들과 내가 힘들게 살아야 되지? 헤롯 왕의 시대에 사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 시대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 그 시대는 어떤 시대가 돼요? 구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보일 때 그 시대는 복음의 시대고, 예수님이 있을 때 그 시대는 소망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세우신 교회가 보여요. 이 가망 없는 세상 가운데 세우신 빛과 같은 교회들이 보이고, 함께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나갈, 복음을 전파할 믿음의 동역자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 복음을 들고 다음 세대로 전파할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교회가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명이고 역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참 살기 힘든 시대야, 절망적인 시대야, 말세야,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 없습니다. 헤롯 왕 시대에도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그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가 빛의 사자, 빛의 전달자인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같은 세상에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빛과 같이 살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모두 교회를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또 우리를 각각의 가정 가운데 보내심으로, 또 내가 속한 그 직장으로, 이웃으로, 학교로, 그 사람들 가운데로 나를 보내셨잖아요. 나를 복음의 불씨로, 빛의 자녀로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헤롯 왕 시대의 죽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그냥 눈물밖에 없고 분노와 화와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돼요? 빛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소망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쭉 한 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드디어 이제 동방 박사가 등장을 합니다.
동방 박사가 몇 명이죠? 동방 박사가 3사람인가요? 사실은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동방 박사 3사람이라는 말이 어디에도 없고 그냥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시가 돼 있긴 한데 몇 명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찬송가에는 동방 박사 3사람이었는데 찬송가가 개정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라는 거죠. 왜냐면 그 찬양 때문에 사람들이 더 3사람인 줄 알고, 사실은 3사람이라고 오해하게 된 이유는 이들이 가지고 왔던 선물 때문이죠. 선물이 3개였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선물이 3개여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극할 때도 3명이 꼭 하나씩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물은 3개였는데 몇 명인지 몰라. 근데 박사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일 거죠. 근데 10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왜 왔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하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 뭐 터키라든지 아시아 쪽에서 이쪽에서 온 사람들이 뭘 보고 왔대요? 별을 보고 그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냥 별을 보고 왔다라는 것만 생각을 했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생각 안 해봤죠. 이 사람들은 박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근데 당시의 천문학은 오늘과는 조금 다르게 천문학을 가지고 미래를 점을 치는 점성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보면서 예언을 하고 점을 치고 하는 거예요. 자, 점성술 미신입니까? 아닙니까? 미신이죠. 미신이고 주술적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점성술을 그동안 연구를 했던 걸 딱 봤는데 지금 엄청난 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가짜 미신 점성술로 경배하러 왔는데 제대로 찾아왔어요? 못 찾아왔어요? 찾아왔죠. 그럼 점성술로 지금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미신이라며 근데 딱 맞아 떨어졌네? 점성술이 맞는 거구나. 나도 집에 가서 점성술 책이나 하나 사봐야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서 사역하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사역의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린 이야기 아시죠? 근데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버린 이것은 악이에요, 선이에요? 악입니다. 형들은 분명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노예로 팔 수가 있어요? 끔찍한 짓이죠. 그러나 그렇게 형들이 팔았던 그 요셉은 애굽에 가서 무엇이 되죠?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어떤 악한 행위를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런 특별하고 그 신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들은 자신들의 점성술을 보고 왔지만 결국 이들의 그래서 점성술이 정당화돼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한 것은 분명히 미신이고 주술적인 것이지만 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왔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만난 뒤에 아마도 참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발견을 합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에서 저 지금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이 별을 누가 띄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띄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시대에 태어나셨다라고 했죠? 너무나도 맞아 헤롯 왕의 시대지. 근데 너무나도 캄캄하고 너무나도 어둡고 캄캄한,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세상. 밤하늘을 보면 어둡고 소망이 없고 죽음의 왕이 다스리고 제 맘대로 사람을 죽이는, 내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를 끌고 가서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무참한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빛,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이 온 우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 예술성이 보입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우주를 도화지 삼아서 거기에다가 별을 붓으로 삼아서 별을 통해서 우주에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기에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일로 오세요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밝히는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주님은 빛으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시대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어둡고 악한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악의 왕, 죽음의 왕과 생명의 왕, 어둠의 왕과 빛의 왕을 한 시대에 한 자리에 대립시켜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승리하는지, 누가 실패하는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죽음의 왕이 누구입니까? 죽음의 왕은 지금 헤롯이 그 역할을 맡았지만 사실은 죽음의 왕은 사탄이에요. 죽음의 왕인 사탄은 생명의 왕이고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어떻게든지 막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성공하지 못하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태어나십니다. 그 뒤로도 죽음의 왕인 사탄은 예수님의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죽임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승리하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이것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짓밟으시고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그 죽음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진정한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죽음 외에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왕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두운 시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도 속상한 마음만 들고 실망만 들고 한탄만 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 시대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보면은 종이가 한 장 껴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림. 제가 어제 저희 가족들은 다 알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그림이 너무 꼭 그리고 싶어가지고 어제 저녁 8시, 9시까지 이 그림을 막 그리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와서 이 뒤에다가 첨부를 하고 주보에도 아침에 막 끼고 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래서 이 세상에 답이 없고 이 세상이 절망적인 그런 캄캄한 곳이라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간다면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요.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건져집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건져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려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빛을 주시려고, 소망을 주시려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기쁨과 자유를 주시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빛이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빛을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의 보내신 가정으로 가야 되고, 우리를 보내신 학교로 가야 되고, 우리를 보내신 직장과 이웃들 속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야 돼요. 헤로당, 나 하나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헤로당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희생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빛의 자녀로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세요. 용서하며 사시고 천국을 전하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희생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를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에 빛난 별처럼 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 산소망이 되십니다. 산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빛 되신 주님,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아멘. 겸손하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아멘.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오 사랑스러운 존귀한 예수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어두운 헤로당의 시대에 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도 이제 빛의 자녀들로, 빛의 사자들로 가정 가운데 보내셨어요. 학교와 직장 가운데 보내셨어요. 근데 여러분을 그냥 외롭게 홀로 보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신 주님과 함께 다니면
여러분을 어둠으로 다니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거예요. 주님을 품고 말씀을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 자유가 있어요.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나에게 빛을 주시려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나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성탄절,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여, 주님은 헤로당의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죽음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주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빛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며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온 인류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여, 어둠 가운데 빛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어둠에서 나와서 절망과 눈물과 슬픔에서 나와서 소망의 왕이신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가 보이고 구원의 시대가 보이고 복음의 시대가 보이고 소망의 시대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캄캄한 온 우주 가운데 주여 밝게 빛나는 별로 주님의 탄생을 주여 그림을 그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탄생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망이요 빛을 전하신 사건입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은 희생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얻었고 소망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자유를 얻었고 천국을 선물로 받았사오니 주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론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환경을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이런 힘든 시기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집안에 자랐는가? 왜 나의 결혼 생활은 이러한가? 왜 나의 직장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학교의 친구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나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장 어둡고 악한 시대에 태어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모임과 그 시대 속에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의 많은 불쌍한 생명들에게 참된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빛의 자녀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빛을 주시려고.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둠의 시대에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